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너희들 지내셨습니까? 부활제 5주일입니다. 미사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시기의 공동 주제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듯이 새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시기의 공통 주제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오로는 원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던 스데파노가 군중들에 의해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오로는 나름대로 유다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고 더 나아가서 바리사이파의 원칙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파라는 말은 영어의 세퍼레이트에 해당되는 말로서 섞이지 않고 따로 분리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섞여서 한데 두리뭉실 살아가지 않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1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정말로 수도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나무라고 혼을 내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큰 자녀는 돈벌이가 시원찮기 때문에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반면에 틈틈이 전화를 해서 건강이 어떤지 또 밥맛은 있는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면서 효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갑지는 못하지만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쓰라고 돈을 많이 보내주면서 효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옆에 사는 딸은 맛있는 반찬을 좀 해와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 자기들이 내가 하는 효도가 최고고 너희들이 하는 효도는 효도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 자기들의 신앙생활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혼을 내켰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오로는 바리사이파의 원칙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바오로가 개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말에서 떨어져서 며칠간 장림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바로 부활을 믿고 따르는 신자 공동체와 예수님께서는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은 이 급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까지 자신의 신앙적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오로의 이 회심은 유다 전통법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과거에 친분을 가졌던 사람들과는 헤어져야만 했을 뿐만 아니고 오늘 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계속해서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묘락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천주교 공동체에서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마스커스로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권을 가지고 오던 사람이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내가 천주교 신자로 개종했다, 거짓말로 개종을 하고 우리를 몽땅 잡아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신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징태양난에 빠져있던 바오로를
예루살렘 신자들 공동체에 소개해 준 사람이 사도 바르나바입니다. 사도 바르나바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볼 때 바오로와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층민에 불과했어요. 사도 바오로는 언젠가 제가 평일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오로의 아버지가 부자였고 로마 제국에다가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밖에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고,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 가멀리엘의 수석 제자로 만들어 키웁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출세할 길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극적인 체험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공동체에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도 바오로를 신자들 공동체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 사도 바르나바입니다. 사도 바르나바가 바오로를 신자 공동체에 소개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봉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교무금을 50만 원 내는데 너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서 왜 교무금은 10만 원밖에 내지 않느냐? 또 거꾸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예배자 교리를 마치고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교무금은 가족들이 전체 수입을 잡아서 개신교에서는 10분의 1을 바치게 합니다만 우리 천주교는 30분의 1, 한 달에 하루 벌은 분량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무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 수입을 생각해서 교무금을 적어옵니다. 그래서 면담이 다 끝나고 났는데 한 2주일 지나면은 몇몇 분들이 찾아옵니다.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신부님 우리 대모님이 카던데 교무금 그리 많이 내면 안 된다 카던데요. 교무금 낮게 책정하러 옵니다.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뭐 성당에서 뭐 정축공사가 있고 뭐 있으면 교무금에 뭐 몇 달을치 내라 하는데 그건 한꺼번에 많이 책정해놓으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밖으로 옵니다. 본당 신부 말을 들으라요, 대모님 말을 들으라요. 한번 적었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돌려보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주 말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너는 본당에 사목회 간부라는 사람이 왜 내주를 안 하느냐? 너는 초상이 나면은 연도하는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오느냐? 바리사이파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은 옳고 타인의 신앙생활은 틀리다고 말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본당에 이러저러한 신심단체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또 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안내를 해주는 거하고 비난을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최고의 것이라고, 가장 퍼펙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강론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